가정은 마지막 때의 힘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의 힘인 것처럼 마지막 때는 가정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힘이 돼야 되니까. 다른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이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기둥과 같은, 성경은 가정과 교회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두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마지막 시대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 없이 즐겁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죽고 가는 거니까 장례식에 절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유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 수도 없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장례식을 축제처럼 그렇게 한 가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평상시 생활할 때 원 없이 즐겁게 산 거예요. 자기 원 없이 행복하게 산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원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고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내가 그 만나고 싶어 하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를 위해서 축하해 줄 일이 아니냐.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원 없이 즐겁게 살다가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 만나는 그 꼬린 지점에 갔는데 여기서 울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서 울면은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즐겁게 나를 축하해주고 박수로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은 축제의 분위기로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축제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슬프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다 하세요,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울 수 있죠. 눈물 나죠.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내가 원 없이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한없이 내가 사랑하고 살았음을 추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 마냥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그 기억하는 즐거운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원없이 한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고, 원없이 한없이 사랑하다가 감사하다가 기뻐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이 태어난 인생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값으로 사서 영원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생긴 게 자기하고 똑같은가 아닌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부인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보면, 옆에 사람 보면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만나야 더 행복하다 그래요? 반대로 만나야 더 행복하다 그럽니다. 반대로 만나야.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다 맞춰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면 어떠한 사람도 다 주님이 맞춰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구도 이게 맞출 수가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반대로 만나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원래 반대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반대로 만났을까?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틀릴까? 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자기가 은혜 받을 생각을 더 하셔야죠.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라면, 그래서 은혜 받아 주님과 함께 다 관계를 잘 사랑하면서 나누면 좋아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인다니까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니까. 똑같으면 뭐가 아름답겠어요? 다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짜장면집 가면 있잖아요. 짜장면 하나만 딱 놓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무조건 여기 오면 무조건 짜장면만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짜장면집이 다른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짜장면 먹으러 가겠지만 전문가니까 막 짜장면만 하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겠지만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짜장면만 있으면 그게 중국집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 여기 딱 한 사람 그 사람하고 똑같은 복제품만 이렇게 다 모여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각자 다 다르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다 각자 달라요. 엄마 아빠도 서로 다른데 자녀들도 서로 다르고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교회도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인 거야. 자기 자신들이 여러분도 여러분인 거야. 자기는 자기인 거예요. 자, 중국집 갔을 때, 중국집 가자고 할 때,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난 짜장. 그런단 말이에요. 난 짜장. 근데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짜장 얘기를 하면, 딴 사람들이 뭘 먹어요? 또, 딴 거 먹고 싶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짜장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나는 짜장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난 짜장. 그럼 우리 집사람은 절대 또 짜장이 싫어요, 또. 짜장 별거 안 좋아해요. 짜파게티를 또 더 좋아해요. 차라리 짜파게티 하지. 짜장면은 또 싫다고 그래요. 난 짬뽕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짬뽕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은 또 난 볶음밥 그런다고요. 난 우동 그래요. 난 탕수육 이런다고요. 그렇게 골고루 시켜서 서로 나눠 먹으면 얼마나 재밌고 맛있겠습니까? 짜장면만 통일해서 딱 넣고 그렇게 먹으면 저는 진짜 좋아요. 저는 짜장면 먹으면 감기도 낫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봐요. 짜장면은 짜장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짬뽕은 짬뽕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짬뽕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먹히면 되는 거예요. 짜장면은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먹히면 되는 거야. 그의 역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지. 나를 위해서 짜장면이 과감하게 자기의 몸을 던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짜장면이. 어떤 사람은 짬뽕이 그렇게 하시겠죠. 우동이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탕수육이 그렇겠죠. 볶음밥이 그렇게 했겠죠. 다 달라요. 사람도 다 다른 겁니다. 호박은 호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수박은 수박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수박에 줄 뺀다고 호박 됩니까? 아니죠.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장미꽃은 어때요?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살면 돼요. 냄새가 참 은은하고 좋죠. 그럼 장미꽃만 이 세상에 다 있으면요, 가시 찔려요.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할미꽃이 있다 그러죠. 들판에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난 장미꽃 되고 싶어. 밟힙니다. 할미꽃은 그냥 모름지기, 이렇게 살짝쿵 피어나는 그 할미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미꽃은 할미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장미꽃은 장미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고요. 이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미꽃이 장미꽃 되고 싶다고, 장미꽃이 할미꽃 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난 걸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 상품화시키지 않았다. 사람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사람 보면 참 얼마짜리인가, 나는 얼마짜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참 값어치가 없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값이 안 나갈 텐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얼굴 다 뜯어고치고요, 몸 다 뜯어고치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미꽃이 막 장미꽃 되고 싶다고 성형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하나님은 할미꽃이 너무 이쁜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할미꽃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담을 넘어가서 장미꽃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가끔 가시도 내고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너대로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얼마짜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위가 어떠냐, 명예가 어떠냐, 하는 일이 어떠냐, 사명이 어떠냐, 내가 얼만큼 배웠느냐,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니까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막 파는 사람도 있어요. 몸을 막 파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것을 막 파는 사람도 있어요. 상품화 시켜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쓰럽냐 이거야. 나는 너 하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는데 너는 네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있구나. 자기를 막 팔아. 자기가 얼마짜린가. 대부분 자기가 얼마짜린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를 비싸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꾸 싸구려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싸구려 취급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아무 할 일도 없다고,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나는 진짜 쓸데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들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어, 나를 통해서 그래도 유익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야, 난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의미 있는 인생만 살아도 치매 안 걸린대요. 여러분, 치매 무섭잖아요. 치매 걸릴까봐 무섭잖아요. 치매를 왜 걸리냐고 의사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딱 보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 90몇 프로가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치매가 걸렸대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노인들이 치매에 잘 걸리는 거예요. 왜? 이젠 노인이 되고, 옛날에 힘있고 막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노인이 돼서 힘없어지고 뭔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은 하나도 못 주고 맨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은 거고, 괜히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유전자가 있고 기억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꺼뜨려 버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게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려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유익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못 주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내가 유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유일하게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값어치 없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비싸게 보고 있을까. 자기 아들처럼 볼 테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유일한 사람이다. 내 아내가 내게 유일합니다. 다른 아내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저 죽을지 모릅니다. 내 아내만 나의 유일한 아내예요. 우리 아내에게는 나만 유일한 남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자, 우리 아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겠죠.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게 궁금해요. 이 여자는 정말 이걸 잘해.
근데 이게 좀 부족해. 저 여자는 이게 좋고 또 저걸 부족해. 저 여자는 이게 좀 잘하고 저게 부족해. 그래서 이 여자들을 다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안 만드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자 쪽에서도 남자한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남자는 이건 좋은데 이건 별로고, 저 사람은 이건 좋은데 이건 별로야. 그래서 이 남자들을 싹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남자를 딱 만들면 완벽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한 여자랑 딱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가 이 결혼한 여자의 부족한 점이, 그 사람은 정말 장점인 거예요.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부분들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의 다른 못하는 부분이 어떤 남자가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죠. 그럴 때 좀 아쉽죠. 약간 아쉽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그냥 못 이기는 저하고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부족한 거예요. 이건 이래서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족한데, 다 부족한데 하나님 보실 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 그 부족한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 보인다. 왜? 자기가 그 부족한 점을 다 채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채워져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자꾸 고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귀해요, 우리에게. 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상관없어요. 자, 저 사람이 여자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 아내는 내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아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야, 다른 모든 게 있어도 네가 나의 유일한 아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 100%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유일한 당신을 내 아내로만 여기고 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는 가슴속에 결심하고 꿋꿋하게 끝까지 난 그렇게 살기로, 그래서 나는 자신 있다 이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죽을 때까지 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난 자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좋은 거야. 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유일한 나, 유일한 내가 속해 있는 유일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어떠한 가정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가정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자기 가정에 소속된 유일한, 내가 소속된 유일한 가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교회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고 유일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유일한 가정, 유일한 교회라고요. 유일한 내가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이 대신할 수 없다고요,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해 있으니까, 유일하게 속해 있으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하고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정, 훌륭한 가정들 많죠. 정말 그리고 못된 가정들도 참 많죠. 제가 봐도 형편없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가정이 당신의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가정인 거야.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유일한 나, 유일한 가정, 유일한 교회.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유일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유일한 사람이니까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요.
억지 부리지 말라고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니까. 이제 어때요? 이런 말 듣고 나니까 집에 가서 막 사랑해주고 싶죠?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하세요. 크게 소리해서. 현관문을 탁 박차고 들어가면서 하세요. 사랑해. 얼마나 감사해요. 유일한 나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값어치를 높여야 되죠. 내가 유일하니까, 유일한 작품이니까 나를 더 우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값어치를 높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 높게, 더 값어치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아하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분위기 있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옷을 잘 입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위기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드셔야 된다. 왜? 유일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른 누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놀랍죠. 참 은혜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꽃입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입니다. 집에 이렇게 있어도 꽃이고 교회에 있어도 꽃입니다. 다 꽃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꽃이에요. 모두가 꽃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꽃인가 아닌가? 할머니는 할미꽃이요. 그게 아름답다 그랬죠. 할머니가 있는 할미꽃이 이 세상에 할미꽃이라는 게 총각꽃 대신할 수 있어요? 총각꽃이? 처녀꽃이 대신할 수 있어요? 할미꽃을? 못해요. 할미꽃은 할머니들만 가능한 거라. 학생꽃은 학생만이 가능한 거라.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꽃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게 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기가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언젠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깨달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단다. 너는 불행하게 살면 안 돼.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너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너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꽃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유일한 가정의 유일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